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앞부분부터 보시죠. 2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1941년 5월 31일 1941년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참 십자가를 깊이. 그 중간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난당하실 때는 괴로웠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 참 아름답게 귀하게 묘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제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5페이지 인사말은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주님의 고난은 죽음을 향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생명을 향한 고난이었고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최종 목적지와 최종 묵상처는 부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여러분 부활주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을 때 그죠? 막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하다 목이 너무너무 갈증이 날 때 같은 물을 마셔도 훨씬 더 물이 맛있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지요.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은 채로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으면 부활주일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고난주간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을 묵상해야,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첫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하리라 믿고 이제 오늘 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은 다 외우십니까? 가상칠은 외우는 방법 첫 번째만 외우면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7개니까 헷갈리죠. 이낙, 삼여, 사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는 삼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럼 반 이상 했잖아요. 아, 반 이상 했다. 좀 쉬자. 목마르다. 5번째. 6번째 다 이루었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외웠죠.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저들을 용서. 두 번째 이낙, 그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삼여, 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외우셨죠?
조용하시네. 다음에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를 이렇게 썼는데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상칠언은 우리가 많이 말씀도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교재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때 여러분 친한 분이나 오랜만에 만난 분이나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인격적으로 그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분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걸 언제 느끼냐 하면 두 가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딱 수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셔야 할 사람,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한데 그분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제가 군목이었죠. 군목할 때 보면 군목은 다 계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계급이니까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특히 군대 같은 계급 사회는 위에 분한테는 참 잘하는데 자기 아랫사람, 그리고 군목이면 목사님이 일을 도와주는 군종병, 일반 병사들한테 너무 하대하고 윗사람한테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도 보면 저분이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더만 이야 깜짝 놀랬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 제일 쉽게 보는 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 대할 때 경어를 쓰고 잠깐만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반찬 좀 리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분이 지금 너무 경황이 없거나 마음에 아주 지금 평안함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를 보면 그분의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랫사람 대할 때 그분이 지금 바쁘거나 경황이 없을 때 어떤 말과 어떤 표현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가, 그걸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는 횃불을 든 가룟 유다와 일당들을 다 한테 체포를 당해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정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밤새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룻밤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년 내내 바쁘셨지요.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무겁죠. 가다가 하도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튼튼해 보이니까 십자가 좀 부축해서 함께 지고 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전에 이미 몸의 모든 기운이 다 거의 소진되신 상태입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잔인한 채찍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손마디는 손 잡는 부분이 한 50cm 정도 되고요, 끝부분이 갈라진 게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고 이렇게 딱 치면 말씀드린 채찍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입니다. 그럼 그 여러 가닥에 악교 같은 걸로 풀을 먹여다가 생선의 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참 더 이상 묘사하기 그런데 채찍질을 한 번을 탁 때리면 한 대를 맞은 게 아니라 그 채찍에 갈라진 마디, 그 수십 마디가 온몸을 휘감게 되는 거죠. 채찍을 딱 빼면 이 몸에
이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못 주무셨지, 신문 받으셨지, 채찍질을 당하셨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거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어렵고 힘들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과 더불어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전부 도망갔죠. 외로우셨을 겁니다. 외로움이 배신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아픔도 육체적인 아픔이지만 그 외로움, 내가 12명 3년 내내 키웠는데 전부 도망갔구나. 내가 그때 걷지 못하는 그 병자 걷게 해줬는데, 못 보는 그 환자 내가 보게 해줬는데 전부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8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33절에, 자, 함께 33절 한번 이 교재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빼고 33절에 누가 나옵니까? 두 행악자. 여기다가 줄 한번 쳐보십시오. 두 행악자. 뭐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체크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누가 나옵니까? 백성이 나오죠. 백성.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서서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이 나오죠. 관리들은 뭐 합니까? 비웃었다. 36절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 군인들이 뭐 합니까? 희롱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누가복음 기사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흐느끼는 말없는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두 행악자, 악을 행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멀뚱히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입었던 옷들 다 서로 제비뽑기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8페이지 밑에 제가 썼는데요, 생각해보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몸의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고통으로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뭘 입으신 게 나오는데 그건 차마 그렇게 둘 수 없어서 화가들이 그린 거고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외로움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면 배신감이겠죠.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행하던 그 많은 기적을 본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헤아려야 되는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가고 그 앞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지금 몸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였다. 여러분, 가상칠은 잘 아시지만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죽여 주옵소서. 저 사람 반드시 보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돌아가다가 벼락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죠. 이 상황에서 누가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극도의 배신감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본문을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다시 한번 읽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외로운데 이 상황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상황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다. 과연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용서였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마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설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 아시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는데 그분 얼굴을 탁 떠올렸는데 그분을 향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말 안 할 거야.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도 절대 안 만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용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고개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저들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9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썼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목사지만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에 살아온 사람 중에 그 누구를 떠올려도 저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안 한 말 했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 떠올렸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저분은 왜 저렇게 살아가실까? 주여, 저분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딱 떠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 절대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용서 못한 겁니다. 기준은 그거죠. 그분을 떠올렸을 때 주여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면 용서한 것이고, 저분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용서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무조건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잘못도 모르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저의 고민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돌이켜라, 그 말을 넌지시 하신 겁니다.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가룟 유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야 가룟 유다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아닌데.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가룟 유다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덮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이 돌이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건 그분의 문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제 마음에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묘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미 부활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첫날인데 마음속에 혹시라도 지금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주여, 저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을, 평정심 잃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이르러라. 그게 오늘의 본문의 교훈입니다.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만 나옵니다. 독초는 씹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감정 상한 것,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의 평정만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지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 비추어서 주여, 제 마음에도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설령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분이라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거기까지 기도하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 한마디 말씀 그저 외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는 내 인생에 가장 은혜 많이 받고 내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이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